할렐루야, 좋은 아침입니다. 벌써 한 주의 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. 이제 오늘 이번 주가 지나면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또 4월이 될 텐데요. 3월의 마지막 금요일,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자, 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. 어제 우리가 생각해봤던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나안 땅에서의 그 경계였잖아요. 땅의 경계. 이제 오늘은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. 우리가 이미 앞서서도 생각해봤던 것처럼 민수기 18장이었는데요. 이 레위인의 그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. 그리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, 그게 바로 레위인들의 기업입니다. 그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어요. 그들의 업무는 농사가 아니라 회막을 맡았기 때문이죠. 자, 그들에게 어떠한 성읍을 주는지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, 남쪽으로 2000규빗, 서쪽으로 2000규빗,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하고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으로부터 동서남북 2000규빗씩 측량을 하고 거기까지가 이제 레위인들의 들이 된다. 쉽게 말하면 마당과 같은 게 되는 거겠죠. 2000규빗이라고 한다면 계산해 보세요, 여러분.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되거든요. 곱하기 2000. 네, 계산 다 되셨죠? 그러면 90이 되겠네요. 9만 cm. 네, 9만 cm면 몇인가요? 900m가 되겠네요.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각각 900m씩을 측량하고 거기까지를 레위인들의 들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. 물론 이 레위인들에게 왜 들을 주느냐, 일종의 목초지를 준 걸로 보이는데 왜 그걸 줬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. 굳이 그거에 대한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. 그런데 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살아야 될 성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다 라고 말씀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도피성이 총 6개가 있거든요. 그리고 플러스 42성읍. 이 42성읍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각 한 지파당 4성읍씩을 주거든요. 그러면은 12지파니까 총 42성읍이 되는 거잖아요. 거기에 이 6개까지 포함하면 총 48성읍이 되는 겁니다. 이때 지난 2차 인구조사 때의 레위인을 개수했을 때 남자가 23,000명이었거든요.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총 48성읍에 각각 나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레위인들만 딱 거주하는 레위인들만 살도록 하나의 경계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다 각각 지파의 사방에 배치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 목회자들이 이제 구약 시대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레위인으로 비교를 하니까요. 목사들이 사는 그 하나의 집을 만들어서 거기 목사들 다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그냥 살아가자, 동네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같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. 그러면 왜 굳이 레위인들은 한 곳에 편안하게 모여 살지 못하고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됐던 걸까요? 그 레위인의 사명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회막의 그 일을 돕는 것, 제사를 위한 거죠.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직무겠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끊임없이 가르치는 어떤 그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면 우리 어떤 사랑방이나 구역 안에 아주 똑똑한 교수님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있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분에게 물으면 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동체는 좀 해박한 지식을 나름대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지파가 머무는 그곳에 레위인들이 조금씩 살고 있다라면 언제나 그 각각의 경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거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?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살아야 되는지.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섬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때로 새벽에나 아니면 어디 우리가 다른 데 출타를 갔거나 했을 때는 그 주변의 교회를 또 가서 예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가장
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.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그 각각의 경계 안에서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그들의 존재 목적,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레위인이 있습니까?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,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계속해서 이 율법사 같은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. 각각 다를 겁니다. 어떤 분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늘 말씀을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어떤 좀 좋은 목사님과 꾸준히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또 배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, 또 가족 중에 누군가, 또 뭐 친한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듣는 그런 분들이 다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중요한 건 언제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.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삶, 그러니까 꼭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지도함을 받고 또 그 하루를 감당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이 묵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것도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레위인을 가까이 두는 그러한 삶의 태도일 수 있는 거죠. 이렇게라도, 이런 방식으로라도 레위인을 가까이 두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두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, 우리의 존재 목적 날마다 발견하며 오늘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늘 접하게 하시고 그들의 존재 목적과 그들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할이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우리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며 살아내고 우리의 생활 터전 속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목적,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